보니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어디나.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함께함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납니다.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님의 영으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 영역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께서 만나주신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강단 성령의 불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강단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불의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성령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붓듯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갈망하면서요, 그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빛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의 빛을 바라기보다 오히려 어둠에 휩싸이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기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잘못된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나를 비판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가르칠 때 배우고 나의 행실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늘도 바다 위에도 땅 위에도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더 이상 증식되지 말고 잠잠해져서 나라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관과 셀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교회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가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50여 명의 성도들의 신앙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고난 뒤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비록 잠시 주춤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예배와 전도에 힘쓰고 기도로 승리하여 꿈을 이루는 2020년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영혼을 살리시는 목회 사역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하시옵소서. 보필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분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성장을 위해 봉사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 봉사자의 아름다운 마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하옵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나라에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다른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네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어네.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4절입니다. 주여 내가 믿오네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아멘. 생명 길러 이끄사 슬픔을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성전에서 예배함이 기쁨이요 성전에서 예배함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더럽고 흉측하고 또 냄새나고 오염스러운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모양들은 예수님의 성령의 새바람으로 쓸려가게 하시고 이 단비처럼 단비와 같은 그 성령의 단비로 다 씻어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작정 감사 주정 제목 요소 우리의 심령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이 생명의 예물이오니 아버지여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 아니며 전심과 전력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전 생애와 가문과 자손까지도 다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사 통치하시고 자정하시고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몸된 제단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114년차 총회를 통하여 거룩한 총회장을 세울 때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모든 아버지의 집합의 위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된 자단 사랑하셔서 생업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어지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의 귀한 역사가 은혜의 축복권이 회복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5월 30일에는 성령 강림주일 슈퍼 선데이 한은국 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온라인 예배에서 성전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니면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모여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5월 2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육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회 표어는 2020 리얼 크리스찬 승리하리라입니다. 5월 31일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2부 3부 예배는 온가족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성전 예배로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과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기간별로 성전에 오셔서 기도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여성 연합 셀 모임이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70일간의 구약 성경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읽기표를 참조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말씀 통독부터 다시 시작하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총남 전도회와 총여전도회 주관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114년차 교단총회가 27일 라비돌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대의원으로 참석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기관별 모임에 한 분당 7,000원씩 지원금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에스더가 모모 주말농장에서 기관 모임을 갖습니다. 행복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원래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김영일 장로님 장남, 김용석 군의 결혼 예식이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오륜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4부 예배는 가정에서 모입니다. 오늘 떡은 윤선민 집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여성셀 모임은 영상과 예배 모임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주중 성전기도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시면 조용히 성전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 다과는 무료입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도 온라인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24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약속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돌아오는 5월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 슈퍼 선데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특별히 성찬 예배로 2부, 3부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온 성도, 온 가족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서 기관별로 성전 기도를 나누어 놨어요. 여러분 자유로운 시간에 오셔서 꼭 성령을 갈망하고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남전도 남성 여성 연합 셀 모임으로 그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총남 총녀 대청소 슈퍼 선데이 준비하면서 대청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아마 기관별로 역할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요. 꼭 우리 청녀전도 회장님이 모처럼 이렇게 총남 총녀로 주관하는 거니까 광고를 세게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별로 잘 모여서 청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단 총회가 매년 2박 3일씩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1박 2일로 줄였다가 또 신길교회로 했다가 서울신학대학으로 했다가 그것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주일로 앞두고 만에 하나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넓은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당일로 끝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널찍하니 떨어져 앉고 그리고 밥도 안 먹어요. 도시락으로 이렇게 멀찍하니 떨어져서 왜냐하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해놓고서 행여나 요즘 돌잔치 나이트클럽 주점 이런 데서 노래방 이런 데서 막 갑자기 꺼졌던 불이 막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시에 시작해서 저녁까지만 딱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물론 한 주간 생활하실 때 마스크 잘 쓰시면은 안 걸리더라고요. 그죠? 마스크 잘 쓰시고 예배하는 일에 그르침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잘 한 주간 기도하면서 다음 성령 강림 주일을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일 장로님 가정에 잔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성령의 불을 붙입시다. 예, 감사합니다. 6월 첫 주부터 이제 교회가 식사와 사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도 조금 상황이 쉽지 않으면 그냥 주먹밥 해가지고 예배실 다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먹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사부 예배는 청년의 부흥회인데 청년 부흥회인데 하도견 교수라고 우리나라 십자가 신학의 1인자예요. 젊은 50대 초반의 목사님이신데 탁월하고 또 굉장히 강력한 설교자로 굉장히 강력하세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설교자 신학자입니다. 좋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 그날 온 교회 예배회복 부흥회 겸 청년 헌신 예배 겸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님과의 동행을 위한 안내서. 이제 몇 주간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패셔너블한 또 이 시대적인 옷을 입고 이 상황에 맞는 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갈망하십니까? 네, 성령의 단비 오늘 모처럼 이렇게 비가 와서 너무 시원하고 그런데요. 성령의 단비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풀리스 가득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 요즘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이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으심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에베소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같은 의미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이제 따라합니다. 성별되고 하나님과 연결된다. 기름이 부어지면 구별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른다.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은 능력이라서 누가는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권능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치유와 회복, 기쁨과 자유의 은혜가 임한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성령의 불이 꺼졌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의 불이 꺼졌나 봐라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불이 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원어적으로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이야기는 성령의 불을 끄다, 성령의 역사를 억누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거나 성령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꺼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외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제의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은 어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충만하고 화려했지만 사울이 왕관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난 걸 아무도 몰랐어요. 왜요? 여전히 그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 부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기름 부음, 성령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왕노릇했어요. 우리가 어제의 교회로 살고 어제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내적으로는 뭐냐 하면 내적으로는 우리에게서 영적인 힘이 사라져요. 신앙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순종과 봉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만일에 성령의 역사가 끝난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많은 영적인 문제들은, 영적인 역사는 멈출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과 동행을 위한 안내서는 책이라는 이야기인데 몇 주 동안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시간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증표.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재할 때, 성령이 떠나실 때,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될 때 나타나는 증표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대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갔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하루쯤 갔는데 많은 사람 무리에 섞여 있을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우하고 사람들하고 가다 보니까 그냥 몰랐어요. 밤이 돼서 자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에서 사람들하고 갈 때는 이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정말 내가 영으로 살아있는지 잘 몰라요. 혼자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혼자 외롭게 섬에 무인도에 내가 떨어진 것처럼 혼자 있을 때, 교회가 위험을 당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3일 후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그의 어머니가 2장 48절에 예수님 앞에서 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그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재하신 때 그 어머니가 느꼈던 감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증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자, 근심했다 그랬어요. 자, 그 어머니가, 자 보세요,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근심하여. 여러분, 근심도 건강한 근심이 있어요. 근심 때문에 더 공부하게 되고, 근심 때문에 더 각성하게 되고, 근심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하게 되고, 이건 우리에게 유익한 근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하면 근심, 불안, 걱정, 여러분 염려, 두려움, 어쩌면 다 공통적인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의 원어는 뭐냐 하면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근심이 오지만 그 근심을 통해서 근심이 내 목을 조른다. 그래서 내 숨통이 막히게 한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나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한다. 이것이 성령의 부재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움이 없음, 두려워하지 않음,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 우리가 건강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근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내 목을 졸라서 불안하게 하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으로 나를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 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근심들이 올 때 근심하지 않음, 그런 두려움이 없음,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런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는 뭐냐면 목을 조르는 듯한, 걱정하고 불안하게 하고 고독하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그 두려움에서 눈을 띄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셔야 돼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상황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따라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표예요. 반대로 근심이 오나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성령께로 돌아서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일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아들 예수님을 만나서 아이야,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이거는 성이 났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성령이 부재할 때, 성령이 떠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분노, 성냄, 분노 말입니다. 마리아가 화나고 짜증난 상태인데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부재하면 성내고 짜증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과도하게 성을 내고 짜증을 낼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며 소멸돼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럴 때 내가 분냄과 짜증의 상황이 올 때에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셔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화가 나면 아예 입을 닫으십시오. 화가 나면 아예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이 분노한 상태로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이 화를 인식하고 내가 화났다, 짜증났다, 이걸 인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인식하고 말을 조심한다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성냄, 분냄, 짜증, 이것은 성령이 부재한 증거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이야, 어찌하여. 3일 동안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 어머니가 그냥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예수님을 만난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놀라며. 자, 그 부모가,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놀라며, 이 놀랐다는 이야기는 서프라이즈, 와, 이런 놀람이 아니고요. 3일 동안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 엄마가 화딱지가 났으면 어찌하여 목을 쪼르는 것 같은 근심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을 만나니까 얘가 왜 여기 있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따라합니다. 혼동. 여러분한테 혼동이 온다면 성령이 부재한 증거예요. 혼란스러움, 당황함, 놀램, 자주 놀램.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자, 그 다음 48절 뒤에 놀라며 어찌하여, 그 다음에 근심하여 라고 말한 그 어머니의 어떤 그러한 반응에 쉽게 얘기하면 멘탈이 뭐한 거예요? 엄마가 흔들리는 거예요. 멘탈이,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멘탈이 나간 거예요. 멘탈이 흔들린 상태예요. 그런 어머니 앞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시니, 그 엄마는 바짝 독이 올라 있는데 아들은 침착하고 차분하게 어머니 어찌하여, 이 말은 짜증의 말이 아니라 질문, 의문이에요. 왜요? 그 아버지 요셉도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좋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한 달이 건너니까 모른다고 칩시다. 덜 한다고 칩시다. 잊어먹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가 동정녀 잉태한 걸 자기가 체험했어요. 수태고지했어요. 천사가 날아와서 내가 예수 메시아 임마누엘을 잉태할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온 땅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12살 먹을 때까지 예수님을 키우면서 그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무뎌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다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때서야 그것이 깨달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근심, 성냄, 혼돈, 이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소멸될 때 찾아오는 증세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러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런 감정을 갖고 반응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으며 고난의 파도 앞에 두려워 떨고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말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떠났다는 거,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 성령이 부재한다는 것에
결과에 대하여 여러분 직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한 말이 있어요. 성령님은 작은 일에 아주 민감하시고 작은 일을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청교도들의 말을 인용했는데 아주 재밌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은 천천히 걸어오신대. 왜? 성령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없으니까요. 성령님은 오늘도 천천히 걸어오신대요. 천천히 걸어오셔서 떠나실 때는 말을 타고 떠나신대요. 왜? 너무나 작고 작은 일에 민감하시고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성을 내고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나타나는 증표는 뭐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나타나는 증표. 이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증표,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학습이 아니라 경험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세요. 따라합니다. 조명하신다. 13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기에 성령님은 누구신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관하여 말씀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성령님을 무슨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이시다?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성령님의 역할은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세요. 항상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서 그 말씀을 밝히 보여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13절을 다시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13절이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에 대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성령은 스스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인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셨으며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취하신다.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예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성취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1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비춰요. 말씀을 조명해요. 조명등처럼. 자, 말씀을 비추고 말씀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해요. 이게 바로 성령과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게요.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이야기대로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광화문을 지나가다 보면, 밤에 지나가다 보면 광화문 앞에 무슨 동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또 경복궁이 있어요. 근데 그 밤에 안 보이잖아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경복궁이 안 보이잖아요. 그 옆에다 뭘 비춰요?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요. 그죠? 그러면 경복궁 앞에 정문이 보이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여요. 우린 그 앞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복궁 앞에 지나가면서 와, 뭐가 너무 멋지다. 뭐가 멋지다 그래요? 경복궁이 멋지다 그러지 조명이 멋지다 그래요? 조명이 뭘 비추는 거예요? 경복궁을 비춰요. 성령은 조명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성령,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믿습니까? 자,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합니다.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뭐 해야 돼요? 암송하고, 맨 끝에 뭐 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하는 거? 읽어야 돼요. 한 번 더 합니다.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맨 끝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타이밍이에요. 왜요? 신약 통독, 구약 통독에 다 성경하지 못했어도 중간에 찔끔찔끔 이렇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할 타이밍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총알 삼아 역사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기차 레일 삼아 운행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마차 삼아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검 삼아서 악한 원수마귀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의 고리를 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주는 책이라는 책을 쓴, 책으로 극찬받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썼는데요. 이 책에서 성령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목적은, 자, 성령님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은, 자, 사역은, 목적은 그거고, 사역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쏠리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별명은 그러하기에 조명등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제임스 베커 목사님이 성령의 목적, 성령의 사역, 성령의 별명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성령의 목적은 말씀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데 있고,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쏠리게 하는 데 있고, 성령님의 별명은 그러하기에 오늘도 조명등이다.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성령님은 자신을 늘 감추시는 가장 부끄러워하시는 위격이다. 왜? 늘 자신을 감추고 누구를 드러내시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실 때에 말씀이 조명돼요. 말씀이 조명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 다음 제임스 베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 속지 마세요. 이제 누군가 성령 충만 받았어, 그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속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요. 스스로 성령 충만하고 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령에 관한 경험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는 실제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령 충만한 건 성령 충만의 경험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신다면 사람들은 그 말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도광농 목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나는 사라지고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이 보여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목사 가려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면 실제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심지어는 성령에 관해서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생각만으로 가득해진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모습도 가리고 성령의 이야기도 가려지고 마지막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만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다. 따라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을 비춰주세요. 그죠? 말씀을 비추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생명길을 안내해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여러분 증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도와줘요. 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부활 승천한다. 쟤네들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오셔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따랐지만 결국엔 다 배신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의 사실과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주셔서 성령에 대해 배우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대망하게 하시고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과 충만의 역사를 갈망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파와 교단과 신학자를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 세이 성경이 가라사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면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이 보혜사이라는 뜻이 뭐냐면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여러분 카운셀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카운셀러이시다. 성령은 카운셀러. 또 이렇게 KJV 그 외에 영어 성경에 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성령을 카운셀러, 어떤 성경은 성령 컴포터, 성경은 보호자시다. 성령은 여러분 가이드,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라서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다. 네? 한자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보호하시는 아버지시다.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스스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신선한 기름,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서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 사람을 도와서 파라 옆에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라는 단은 뭐뭐 옆에서, 클레토스는 뭐냐면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할렐루야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 대적하세요. 성냄과 분노 대적하세요. 혼돈과 당황 대적하세요. 주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온유하냐 부드러우냐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성품을 닮았느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느냐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를 도우시냐? 8절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뭘 도와주시냐?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받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9절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 시작. 지혜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도록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은 필수 가결이고 필수 조건이에요.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 2000년 전에 받았던 120명의 성도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복음으로.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오늘도 여러분 과거의 성령이 아닌 오늘의 성령, 신선한 성령.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미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사는 교회,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내일의 교회, 내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10절이에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성령님은 다시 보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서 다시 보게 하고 믿게 해주시고 책망받지 않게 해주시고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돼요. 영적, 내적, 외적인 역사가 다 멈추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2절이에요.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들이 뭐를? 심판을 받았는데 성령님은 심판받지 않게 하신다.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님은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 의미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술한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도록 해주신다. 이게 말씀과 성령의 차이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다.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을 말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출발점을 말해준다. 이게 차이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계시한다. 성령은 우리를 이해하게 하신다. 말씀은 약속을 보여준다.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말씀은 들으라고 명령한다. 성령은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 말씀은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 성령은 따라오라고 손짓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뭐 할 때 나요? 뭐 할 때? 들음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데려와야 된다. 꼭 교회 오기만 해봐. 한 번만 와봐.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들음에서 나는 거야. 왜 들음에서 나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뭐 하셔요? 말씀을 조명하셔요. 성령이 또 뭐 하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조명하셔서, 성령은 스포트라이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따라합니다.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흐르게 하세요. 자, 14절이에요. 14절. 자, 읽어봅시다. 16장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것이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긴 인생 전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얻은 건 제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됐대요. 오늘도 어둠과 세상의 환난과 사단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세요.
우리보다 세상의 파도도 고난도 우리보다 힘이 세요. 어둠의 권세도 거인 같아요.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고 아이고 이거를 그냥 하지만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왜? 우리에겐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흥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60년 70년 엑스폴로 74 여의도 100만 성도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도 믿고 구원의 하나님도 믿는데 창조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화되어지고 경험화되어지는 그 성령님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심지어는 성령이 각각 개개인의 머리 위에 임한다는 사실도 우린 잘 몰랐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화면에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해요. 시작.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에게 뭐예요? 고담 중에요. 시작.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임하여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도목사님은 n분의 1이 아니라 도목사님은 70%쯤 임했겠지. 나한테는 스쳐 지나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님은 한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씩 임하세요. 하나씩.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소심한 나한테도 성령이 임할까? 이런 분이 있죠. 어떤 분은 나는 장로교 출신이라 가지고 이 성령에 대해서 오순절이나 감리교, 성결교처럼 난 그런 베이스가 없어서 이게 내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네. 성령은 교리가 아니고 교파가 아니라 성령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는 게 두렵다 하는 분도 있죠. 왜? 나를 찾아오면 갑자기 내가 막 그냥, 죄송하지만 그 옛날에 권사님들 신방 가방 들고 반은 미친 사람들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교회에 장장 들 미치라고. 그럼 어떡하지? 하지만 성령님은요, 우리 미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진리 가운데 있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제가 전했죠. 어떤 줄 알아요? 말씀과 성경을 제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성령이 와야 비벼지고, 성령이 와야 조매료가 쳐지고, 성령이 와야 이게 소화가 돼요. 이거예요, 이거. 죽어라고 여러분, 이거예요. 설교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인데 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맛을 쳐주고 이걸 익혀주셔야. 설익은 걸 먹으니까 배탈 나죠. 익혀주셔야 돼. 이걸 푹 익혀가지고 흐물흐물 이가 약한 사람도 먹고 어른도 먹고 애들도 먹고 다 먹게 하시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따라합니다, 하나씩 다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바쁜데 뭐 나에게까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성격 상관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26절 가운데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 이 말은 뭐냐? 소심한 것도 알고, 신앙적인 베이스가 다른 것도 알고,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내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지? 다 아세요. 여러분, 취미, 성향, 혈액형, 고향, 배경 다 아세요. 성령이 왔다 떠난 것도 알고, 성령이 소멸된 것도 알고,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것도 알고, 나까지
손해볼까봐 옆에 사람 성령의 불, 마누라의 성령의 불 꺼뜨린 것도 다 알아요.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뜨겁다고. 뜨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선순환 하나님 은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성경은 우리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그 앞을 띄우세요. 앞에 성령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라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그 성령의 탄식이 뭘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도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역사,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 패셔너블한 시대적인 옷을 갈아입고 오늘도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너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3000명, 5000명만 꿈꾸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불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거. 18세기에는 성령 받으면 다 쓰러졌대요. 힘이 빠져서. 20세기 초반에는 성령 받으면 배꼽 잡고 우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60, 70년 된 부흥 강사들이 숨만 얹으면 넘어졌어요. 그것만 성령의 역사다라고 꽂히면 성령의 역사가 안 보여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정말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8장,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족한 입과 이 마음으로 주님의 그 역사를 내가 10,000분의 1도 못 전해요. 이 아침에 나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10,000분의 10,000가지를 알게 하시기 원해요. 주님의 마음 뭐냐 하면, 얘들아, 내가 네 애비인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늘에 높고 높으신 야훼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야훼가 우리 아버지가 됐잖아요.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아빠 이렇게 돼요. 아빠. 예? 여러분 집에 가면 아빠 하고 뛰어나오죠. 애들이. 성령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은 능력이거든요. 어떤 능력? 불 받아서 펄쩍펄쩍 뛰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진정으로 믿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그분과 은하고 맡기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것도 성령의 충만의 의미가 아닐까요? 다음 주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도 저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어제의 사람으로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어요. 예배 회복 구호. 진정한 예배 회복은 오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미래의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미래의 교회로 써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죠. 사울이 왕이었지만 다윗은 왕이었을 때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이거 들키면 죽는 일이에요. 이건 맞죠? 하지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늘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그때는 왕이 아니었지만 장차 왕으로 쓰임 받는 것처럼 오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중요하냐면 기름 부으심이 오늘의 내가 왕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장차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마가다락방으로 올라오세요.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리고 존 하이드가 인도를 뒤집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존스란 친구가 존스 목사님 물었어요. 하이드, 자네는 12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나? 존 하이드가 눈이 환한 표정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모든
모든 일이 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뿐이고 아버지의 일이 된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만입이 있어도 내가 말 못하고 이 부족한 입으로 뭘 말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불게 해주세요. 성령의 바람 우리 가운데 불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불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재활성화시켜서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요. 불상. 옆에 남편과 아내, 기관과 기관, 셀과 셀이 성도가 자꾸 기도에 성령을 꺼뜨리고 기도불을 꺼뜨리지 말고 자꾸 성령의 불을 옆으로 붙여야 돼요. 다시 따라야 성령을 활성화시키자. 이거 뭐예요? 기도의 불을 자꾸 붙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해봐요. 기도의 불 붙으세요. 성령의 불 붙으세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인간 냄새 나는 교회 돼요. 어제 교회 되면 하나님 영광 떠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인간 냄새 안 나는 교회, 사람 냄새 안 나는 교회, 주의 그래도 향기가 나는 교회.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에 소멸되지 않았는지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동행한 증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거였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될 실수, 성령을 버리고 내가 다른 건 다 찾았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탄식하시고 성령이 아버지 침묵하시고 성령이 부재하신 상황은 아닌지요? 내 삶 가운데 성령이 떠나신 역사가 있는 건 아닌지요? 주여, 내가 성령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진리이신 성령님, 내게 조명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시는 그 능력의 성령님을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랑의 눈으로, 사람의 능으로 아버지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며 더 이상 원망하지 않으며 내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나이다. 우리 대교원 성결교회가 과거의 교회, 어제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노인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구합니다. 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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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광채, 성령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진정으로 아빠 아버지가 믿어지는 자녀된 권세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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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5월 30일 한국교회 회복의 날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주님 따라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정말 필요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성령님은 필요해요. 주님 한 사람에 하나씩 임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충만을 갈망하면서요 우리 한 번 더요 두손 더 펴봅시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성령을 갈망함으로요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그리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성령님 감사랑합니다. 박수 한비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신 그 놀라우신 은총이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아버지 안내서 귀한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조명하시며 도와주시며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6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에도 성전 예배로 또 성령 충만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자로 서기를 갈망합니다. 소원하는 모든 한국교회 모든 성도와 한국교회와 태계원 성결재단의 550여 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